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21절로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2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로 2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과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나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오늘 청년들과 함께 연합예배로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오늘 이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년 가운데 큰 은혜 주시고 평강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손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손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겪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좋으면 여러분 이 세상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좀 정확하게 따져보면 좋은 일이 안 좋은 일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좋은 일이 너무 많은데 기뻐할 일, 감사할 일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늘 우리의 마음이 안 좋은 일 거기에만 늘 꽂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참 힘들어지죠. 우리 주위에는요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근데 사실은 다 좋을 수는 없죠. 우리 예수님도 너의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간에 관계가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니. 여러분, 다윗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다윗의 장인어른이죠.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사울이 있은 것처럼 모세에게 바로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면 또 다른 바로가 내게 오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다 좋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좋은 일과 좋지 못한 일, 좋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좋은 일만 다 있고 좋은 사람만 우리 곁에 있으면 우리가 굳이 천국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여러분들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있고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늘 우리 곁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사울이 있은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을까요? 그게 왜 꼭 내 남편이어야 되고 그게 왜 꼭 내 자녀여야 되고 그게 왜 꼭 내 직장 동료여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시키고 다윗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막 자기를 향해서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럼 다윗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노래를 듣고 사울의 마음에 그냥 화가 불일 듯 일어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다윗인들 왜 화가 나고 왜 좀 사울왕을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십이라고 항우지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사울이 갑자기 이렇게 좀 용변이 마려워서 이 발을 가리려 어떤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왕의 체면이 있으니까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필 사울이 들어간 그 동굴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몸을 숨기고 있는데 마침 사울이 그곳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울왕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한번 크게 다윗에게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그때 다윗에게 잘못했다라고 말했던 그 사울왕이 또 마음이 변하여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울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에 다윗이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 하나를 데리고 사울의 진영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그의 모든 군대들을 깊은 잠에 빠뜨렸기 때문에 사람이 다가가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윗을 보좌했던 아비새가 하나님이 사울의 목숨을 왕에게 붙였습니다. 다윗에게 붙였습니다. 다윗 당신은 손에 피를 묻힐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그냥 한 칼에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해칠 수 없다. 칠 수 없다. 그리고 몰래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다윗이 창을 보여주면서 물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내 손에 붙였지만 내가 당신을 해야 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다윗의 얘기를 들었던 사울이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선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자기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시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내가 큰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때 사울이 했던 이 말은 사울 왕의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빈말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이 말이 사울 왕의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말로만 다윗을 축복한 것이겠습니까? 말로만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한 것이겠습니까? 저는 사울이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때만큼, 이 순간만큼은 사울이 진심으로 다윗에게 잘못했다라고 얘기했고 진심으로 다윗을 축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왕궁에 돌아와서 보니까 다윗에 대한 소문들이 막 들려오고 그러니까 또 지금 불안한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죠? 다윗을 살려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또 마음이 변해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또 다윗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상황에 따라서, 그죠? 여러 가지 형편이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하는 얘기는 저는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울이 이때마저도 마음에 없는 말을 했다면 사울은 진짜 악한 사람이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속에 있는 것을 숨기고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울은 진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상황이 바뀌었잖아. 그럼 또다시 그가 했던 말을 번복해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을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한 말에 대해서 100% 책임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목사기 때문에 제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했던 말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 그 말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상황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울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다윗이 승리하는 것이죠. 정말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정말 승리하게 되었는데 이건 선으로 이루어낸 참된 승리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 승리하는 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건 승리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다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창을 던지고 군대를 풀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요 다윗이 살려주고 계속 선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다윗이 사실은 진정한 승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비결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면 반드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죠. 거기 보면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요.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24절에도 보시죠.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하나님에서 나를 구하여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중하게 여겼습니다.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겼습니다. 귀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한 생명은 너무나도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건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그냥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하는 행동이나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일들을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의 생명, 그것을 다윗은 귀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자주 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사울에게 원수 갚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도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해칠 수 없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생명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을, 예수 믿는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 구원해 주신, 그러니까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그런 영혼들이 성도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 이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을 그냥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직장 상사, 우리 교회 집사,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너무나도 소중한 한 영혼이다, 그렇게 보십시오. 그렇게 보면 다윗처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더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물론 목사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현실 판단입니다. 지혜로운 상황 판단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사울의 어떤 그런 소나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겠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군대를 풀고 시시각각 좁혀오는 그런 어떤 위기로부터 다윗은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다 그러면 이건 쿠데타가 되는 거예요. 쿠데타. 그죠? 지금 현재 왕을 자기 손으로 죽였으니까. 여러분, 서로 다윗이 그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하더라도 다윗은 쿠데타로 왕권을 잡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사울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군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군사는 600명 가량입니다. 원래 400명 정도 아돌람 동굴에 모였다가 한 200명 정도 모여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600명이고 사울이 거느린 군대는요 수십만 명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만약에 죽인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잠깐의 승리에 도취될지도 몰라도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걸 알았던 것이죠. 아직까지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내 손에 있다고 내가 사울왕을 죽여서 아무런 이익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은 다윗이 정확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감정에 욱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두고두고 어려움이 되는지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이 내 손에 있어도 모든 상황들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지혜롭게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지만 지금 사울왕을 죽이는 것이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다윗이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이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사울왕이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전장에서 함께 죽었지만 다른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사울에게 왕위를 이어받아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다윗의 집안은 흥해가고 사울의 집안은 쇠해갔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로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모여서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찬란한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했던 것이 다윗 왕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지금 사울 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가 왕이 된들 이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일이라고 하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잘 참아냈고 오히려 사울왕을 선대하고 사울왕에게서 축복을 받는 그런 다윗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막 감정이 북받쳐서 그냥 참다가 한번 욱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욱하고 나면 늘 후회하죠. 저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막 욱하고 나서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괜히 그러고 나서 이게 그 다음 일이 수습이 안 되어서 더 어려워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직이 이제 젊고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살아온 삶의 지혜가 우리 어르신들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가끔 욱하죠. 안 하십니다. 우리 사랑의 청년들은 욱 안 하시는 거예요. 욱하기 전에 다윗처럼 지혜롭게 모든 상황들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지금 내가 뭔가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충분히 우리는 화를 누구뜨릴 수 있고 충분히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윗이 정말 지혜롭게 상황을 잘 판단했다,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소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24절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서 갚아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손을 거두었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의 손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시기를 그는 멈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공의가 뭡니까? 공의. 공의는 공명정대하다. 공명정대하다 어려운 거.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그죠? 대법원까지 올라가도 유죄와 무죄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있고 빽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끝까지 감추고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공의로운 재판장이라도 모든 사람의 유죄와 무죄를 정확하게 가려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공명정대하게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서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신실하다는 말은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돈 없는 사람이라고 저울추를 굽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의 억울함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공의롭게 갚아주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아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26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울왕을 우리 손에 맡겼으니까 내가 사울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걸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 여기 그는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 내가 내 손으로 사울을 치지 않아도, 내 손에 굳이 피를 묻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를 치실 것이다. 그에게 죽는 날이 이르거나 전장에 나가서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다윗은요 그걸 믿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은 전장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까닭없이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에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이름도 나발스러운 나발. 이 나발은 그부였습니다. 뭐 양이 한 3,000마리, 염소가 한 1,000마리. 엄청난 부자였는데
이 나발이 양을 치는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에 다윗이 가까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이 이 나발의 양떼를 늘 지켜주었습니다. 도둑들로부터 지켜주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나발의 양들의 털 깎는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3,000마리의 양들을 털을 깎는 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그날은 막 많은 사람들이 와서 털을 깎고 잔치를 돌리고, 그때 다윗이 소년을 보냅니다. 10명의 소년을 보내어서 우리가 당신의 양들을 보호해주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 좋은 날에 우리에게도 좀 양식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런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완고하고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경멸하여서 돌려보내버렸습니다. 소년들이 와서 나발이 자기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을 보고 하니까 그때까지 참았던, 사울에 대해서 그때까지 참았던 이 다윗이 확 폭발해 버렸습니다. 전부 다 칼을 빼라. 400명이 칼을 뺐습니다. 다윗도 칼을 뺐습니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나발의 집안 가운데 한 명의 남자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대단한 얘기를 다윗이 해주죠. 그리고는 칼을 빼들고 400명이 지금 나발을 죽이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나발에게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 아비가일이 급하게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풍성한 음식을 만들어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이 불의한 나발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당신께서 이런 불의한 죽음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그렇게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칼을 도로 집어넣고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근데 그 소식을 나중에 나발이 듣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7절 보면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어떤 일인지 아시겠죠?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었다. 여러분, 나발이 몸이 돌처럼 굳어져가지고 결국은 열흘 후에 하나님 그를 치시니까 그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사건을 정확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굳이 칼을 빼어서 그들에게 원수를 갖고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완악한 나발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사울이 제발로 다윗의 손아귀에 들어왔는데도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원수 갚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리벤지, 원수 갚는 것을 주제로 한 영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리벤지라고 이름 붙은 영화가 수십 편입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체력을 연마하고 힘을 키워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부모의 원수를 갚고, 이런 얘기가 세상 얘기잖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갚으심에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원한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보복을 하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나를 괴롭히고, 그랬던 사람들의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옥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그런 믿음의 훈련을 받았던 다윗은요,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내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원수 갚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일 이후에 다윗은요, 많은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방하기도 하고 다윗에게 저주하기도 하고 다윗을 대적하기도 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경험한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놀라운 비결을 가지고 사실 그 사람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의 손으로 친히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평생이 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을 다윗이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같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의 처선을 잘 몰라주고 그래서 좀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다윗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꼭 배우십시오. 우리 다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지내다 보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여러분 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 본문을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사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선대하고 그래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부터 좀 보실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를 선대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그들만 선대한다면 우리가 세리와 이방인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원수 갚는 일이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을 선대하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을 존대하게 여기십시오. 목사님 저를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름 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어 받은 자들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천하보다도 귀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보여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존중하게 여기면 원수까지라도 내가 사랑하며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내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